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은혜를 은혜로 열매 맺지 못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참의 기도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것처럼 멈추어 섰고 이런 속에 저희는 감당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들 앞에 섰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응답 속에서 저희는 감격했고 찬양했고 감사함을 은혜 입은 자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든든하게 서서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속에 한 주일을 보냈기에 저희는 걷는 걸음들마다 강건한 줄 알았습니다. 하오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간절한 은혜 구함처럼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었는지 보게 되었는데 손이 민망하고 발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든든하게 선 줄 알았던 믿음이 때때로 흔들거렸음을 보여주고 있고 넉넉하게 받은 사랑이기에 우리도 넉넉하게 나눈 줄 알았는데 나밖에 몰랐던 적이 너무도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믿음도 이런 사랑도 우리 것이었기에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내일의 소망에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참 못났는데, 참 모자랐는데 이런 속에서 저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오라 하셨기에 저희는 이처럼 민망한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추함을 다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저희도 온전한 천국인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게 하옵시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진실로 정결한 자의 걸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럽고 추한 죄와 악들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면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주일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서 빠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1일부터 이제 그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이제 창세기로 와서 37장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인 50장까지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것, 가정의 이야기를 할까? 요셉이 그런 중에 팔려가서 형통을 이루었던 보디발 집에서의 이야기를 할까?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 유혹을 이겼더니 감옥에 들어간 감옥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감옥에서 이제 임금님께서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꿈의 혜택을 보았던 관원이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이제 임금님 앞에 나가는 그 얘기를 할까? 이야기들마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무궁무진하니까 사실은 지난 한 주일은 빨리 주일이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들떴죠. 그런데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38장이 왜 거기 있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것 때문에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왜 거기 들어갔죠? 이거 혹시 잘못 편집돼서 거기에 끼어들어간 건 아닙니까? 해서 이제 38장을 두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구약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보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다 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말씀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38장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기초 토대를 떠나서 사건에 따라서 신난다, 와 좋다 이렇게 성경을 보던 습관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흐름 전체에서 제가 벗어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 주시는데 아니 성경의 37장부터 50장까지 그 많은 내용을 담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왜 안 하시지? 내가 보면 정말 요셉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는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 아줌마 참 밉죠? 네. 그렇게 고생한 요셉.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대사는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런 요셉인데 왜 하나님은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일까 하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폈어요. 그래서 37장으로 가보니까 37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 제가 앞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 그만 요셉의 신앙 사건에 너무 흥분이 돼갖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37장부터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죽음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49장으로 가볼까요? (49장) 10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아버지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건 임금님이 갖고 있는 지시봉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유다가 왕이 되는 이 얘기를 49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요셉의 이야기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 혼자 떠나서 요셉은 참 복잡한 가정에서 엄마가 4사람이고 애들이 11명, 12명 이렇게 있는 집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끝내는 꿈꾼 얘기했다가 형들이 팔아버리고 이렇게 혼자서 요셉의 이야기 붙들고 헐헐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우리도 요셉처럼 돼야 돼. 맞아. 낙심하지 말아야지. 맞아. 우리가 더 힘내야 돼.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줄 선물,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셉의 인격, 요셉의 출중함 여기에 그만 풍덩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만나는 접점을 놓치고 말씀을 열심히 신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 거기에 요셉도 나오죠. 야곱의 족보 유다도 나오죠. 그리고 이야기는 49장에 가니까 유다가 왕족이 되고 유다가 다스리는 가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로 와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요셉으로 가야 될 텐데 요셉이 아니라 큰아들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문 이어가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38장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38장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성경 여기를 읽으면 어떡하지? 해서 풀로 붙여놓고 싶은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네? 특히 뭐 부부 중에서 한쪽이 안 믿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펴놨는데 이거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봐. 이거 뭐야?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야 아들이 셋인데 둘은 또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너 예수 왜 믿어? 이런 게 있는 이걸 왜 성경 뭐하러 봐? 할 정도로 아이고 이러고 싶은 게 38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가족사를 가진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는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요일 날부터 에구머니나 큰일 났네. 일주일 동안 딴 데 가서 놀다가 이제 38장으로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엎드렸더니 이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아 요셉 그냥 해. 요셉 좋잖아 해서 이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라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집에 모든 것들이 힘들어졌죠. 일단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부인을 통해서 셋을 낳는데 둘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얘 죽을까 봐 어떻게든지 얘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는 전전긍긍하지요. 그래서 나온 게 며느리 너 집에 좀 가 있어 해서 보내요. 그런데 또 얼마 있으니까 부인이 죽잖아요.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양털 깡 때 이제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창녀가 있어가지고 유다가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놀러 가려면 놀러 갈 유흥비를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간 거예요. 친구들이랑 덜렁덜렁. 그래가지고 그 창녀가 유혹하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근데 뭘 줄까? 그랬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흥정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 내놔라. 그래서 뭐 끈도 내놓고 도장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뭐 이걸 다 줘가지고 들어갔는데 임신이 됐는데 이 여인은 나중에 담보물을 찾으러 온 유다의 친구가 가서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한 건 무슨 자다가 꿈 꿨나 할 정도로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이 얘기는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얼마 있다가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뻥 터지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아니 집에 가서 조신하게 잘 있으라 그랬는데 에이 확 불사질러 죽여 이렇게 됐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내가 가진 애의 아버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해가지고 도장도 꺼내고 끈도 꺼내고 지팡이도 꺼냈는데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죽이는 것을 중지시키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는 나보다 옳다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안 갖고 있었더니 애 둘을 낳는데 그 애도 또 이상해요. 첫째가 나오다가 도로 쑥 들어갔는데 산파겠죠? 거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나중에 나오는데 얘가 장자요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 터쳤다 하는 이름의 이야기가 오늘 같이 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마음속에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왕이 나오는 가문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메시아가 오는 가문을 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오히려 요셉이 가깝지, 유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데 가서 이방인들을 친구로 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시작부터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없는 유다를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 또 예수님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 역사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했느냐 하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배가 두 척이 있댔어요. 그런데 그 한 척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도 좋겠냐, 양해를 얻었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그 배의 주인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릴 테니까,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테니까 베드로는 그 배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느라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겠죠. 이제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이 배를 사용했으니까 뭔가 그 배 주인한테 뭘 해주고 싶어서 그러셨겠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아이고 정말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는 그렇게 대낮에 물속 깊은 데가 있어서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남들이 갖지 않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가서 내 생각대로 하면 그물을 안 패야 되겠지만 내가 그물을 가서 던지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낮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배가 두 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로 오라고 손짓 해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었더니 엄청 많은 고기를 건져낸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하고 동업합시다. 이러면 제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동업 제의를 해야 될 만한 이런 기회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들은 저 사람 은혜 받은 거 딱 짚어내요. 여러분 막 은혜 받으면 막 펄펄 뛰고 찬양 크게 하고 박수 치고. 아니요. 그건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내가 당시의 법으로는 네가 과부로 임신을 했으니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하는 큰 소리를 쳤지만 네가 옳았다. 내가 처신을 잘못했다.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자기의 잘못을 아는, 마치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은혜 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은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런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겪게 하면서 그 속에 유다가 왕을 세우는 가문, 메시아가 오는 가문에 쓰임받는 이런 이야기를 알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돌 던지는데 익숙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하고 돌 던지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당신은 유다와 같이 내가 나보다 옳구나 해주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워도 요셉처럼 일이 척척 풀려가고 하나님의 형통을 입고 끝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도 멋있게 용서하는 요셉처럼 나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유다 가족의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가문을, 또 메시아의 가문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열려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탓하기 전에 은혜 속에서 나의 못남을 보게 하옵시고 나의 추함을 내려놓고 하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